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간 직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해라. 그랬더니 유다가 정말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 한번 되어봤습니다. 야, 하라고 한다고 진짜 하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쩌면 마지막 예수님의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 없겠죠.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갖고 있던 희망, 내가 할 일을 해라 할 때 주여 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나갔어요. 정말 나갔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이 유다의 그 마지막 모습이요, 나간 직후는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절망이요, 상처요,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야, 그 3년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다고? 어떻게 보면 이건 실패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유다가 이렇게 방을 뛰쳐나간 후에 세상적인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제자를 기르지 못한 실패고 수치고 부끄러움이며, 또 그애가 예수님이 맞이해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31절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합니다. 영광을 받았답니다.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았답니다. 이게 역설이죠.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위해서 마음을 확고히 하고 그 방에서 뛰쳐나갔어요. 근데 그 직후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배신을 당했는데, 지금 상처를 받았는데, 이게 정말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그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세상적인 무는 그 손가락질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일을 오늘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게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았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안전과 안위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영광을 받았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가장 완벽하게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광이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이만큼 공의로우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처럼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러워 보이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정말 갈등이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과연 나의 편리함을 위하고 또 나의 안전과 나의 자존심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순종의 선택인지. 그 순종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거리요, 또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부끄러움과 수치지만, 야,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해야 되나 하는 그 자리지만, 결국은 주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인하여 존귀히 여겨주시는구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유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남기시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건 신약 예수님 때 오셔서 주신 새 계명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무엇 같이? 내 몸과 같이. 우리가 방금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새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주셨던 계명의 기준, 사랑하라는 기준은 내 몸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기준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달라지죠.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복음 전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말에 있지 않고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굳이 논리 정연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술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누구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은 야,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게 예수님이구나.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죠. 굉장히 관대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난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나 자신을 기준으로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용서할 만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용서해주면 얘가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하는 우리의 사랑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야? 랄 때가, 그런 계산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런, 사실 예수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은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매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받은 사랑만큼 사람들을, 이웃들을, 내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계산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만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역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 사람을 섬기고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그만큼 하지 않아 하는 계산의 틀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렵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도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제가 돌아봐도 저는 계산적인 사랑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인지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또 근데 내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왜 이럴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반응할 때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 더욱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전 너무 어려워요. 왜 나만 자꾸 그래야 돼요? 왜 나만 자꾸 양보해야 되고 왜 내가 자꾸 저 사람 앞에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잖아. 그래서 좁은 길이잖아.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은 사랑,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랑,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입으로 얘기하고 삶으로 실천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은데 우리 자꾸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그 틀 안에서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자 베드로는 다급하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습니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얄팍한 인간의 열정의 한계를 정확히 아셨던 겁니다. 그래, 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도 안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결정적인 위기가 오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난 후에 그것이 역시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신앙의 그 경륜이 또 믿음의 그 깊이가 남다르구나 하고 자기의 모습을 자화자찬하기보다는 그래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내 결단과 내 결심과 내 의지가 정말 약하다는 것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되네. 정말 하나님 되는군요.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 하나님 더 높은 파도가 와도 더 깊은 골짜기를 내려가도 하나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또 주의 더 크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하신 것이 아니고 또 그를 정죄하거나 포기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그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만의 의지를 꺾고 베드로야 네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란다. 베드로야 너의 결단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란다.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진짜 제대로 빚어가시기 위한 사랑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실망스러웠다면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겠죠. 이미 배신하고 유다만 배신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도 배신한 거죠. 예수님 면전에서 난 모르오 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못에 대못을 박아도 수십 번 수백 번은 박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물쭈물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대답이 왜 그 모양이냐? 하지도 않으셔요.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치라. 오늘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는 일을 어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의 관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내 의지와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이 꺾이고 순종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3계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주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